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암탉이 달걀을 품에 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운행하시다의 히브리어의 원뜻입니다. 직역하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우주를 우주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암탉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더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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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으로 이 아름답게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빚어지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혼돈은 그분의 품속에서 질서로, 공허는 체험으로, 흑암은 빛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꾸어진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복음의 성격은 구약은 약속의 복음이고 신약은 성취된 복음이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구약은 설계 도면 복음이고 신약은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세워지는 복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보다 구약이 설계 도면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성령론은 전 성경의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도표로 딱 보여드리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항상 성령에 대한 약속은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런 표현을 비유라고도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을 시각화해서 짧은 단어로 우리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키는 이 논법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땅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깊은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을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신분 변화죠. 그래서 성경은요, 서신서에서는 성령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기름 부으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 평민이었는데 아론과 그 후손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먹동 일을 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왕이 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유가 기름 부음은 곧 이꼬로 신분 변화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200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금방 알아먹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셨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부어주셨지 어떤 개념도 모르는데 기름 부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바로 신분 변화예요. 그리고 광야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름다운 밭은요. 가치가 있죠. 가치가 바뀌어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정귀하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가치가 바뀌죠. 그 다음에 광야는 쓸모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아름다운 밭은요. 쓸모가 있는 땅이죠. 성령이 임하면 영도가 바뀌어요. 영도가 바뀌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김익두 목사님은 전직이 깡패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깡패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고생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죠. 그리고 이분이 1929년 벽동읍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12살짜리 소년이 성령을 받아요. 그 소년이 한국 교의 신학을 바로 세웠던 박영용 박사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는 연희 전문대 상과 재학 중이었는데 공부하는 중에 눈이 자꾸 안 보여서 경남의 고향으로 내려와 있다가 마산시의 문창교에 부흥회 김익두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이 그 문창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주기철 이 형제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요. 그리고 경제가 이 나라 살린 게 아니고 이 나라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연희대학으로 가지 않고 바로 평양신학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혔던 깡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의 나팔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불치병을 치료받게 되고 인생이 고침받게 돼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완전히 영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바뀌어요. 광야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밭은 선한 영향력이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냄새를 내게 돼요.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광야와 아름다운 밭은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져요. 이것은 땅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 얘기.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예, 육체의 상태가 바뀝니다. 인격도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도 바뀝니다. 어느 영혼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인격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적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오순절 이후에 성령 시대가 돌아올 때 내가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수토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은 한 가정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나오지만 숲은 지리산, 설악산, 무등산, 그러면 몇 개씩 몇 개 군을 먹여 살리는 산소와 물이 공급이 되는 곳이 바로 숲이에요. 이게 영향력이 어떤 농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아멘이죠?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적이 신분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용도를 바꾸고 영향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첫째로 하는 일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된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왜 세워요? 광야와 같은 인생,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계속 회복시켜 가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꾼을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죠. 자,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십니까? 바울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사역을 오해하게 되거나 성령 운동을 오해하게 되면 그냥 일을 하는 주체는 나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스폰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면 굉장히 죄송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교하고 하면서도 성령님,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죄송한 거죠. 성령님, 성령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입과 성령님의 손발로 귀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파도를 타고 제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주 반듯한 이 생각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이 점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불러서 쓰시는 이들이 이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불로불로 막 찬송하고 그냥 막 통성기도 막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런다. 참 우리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히 기도원에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을 무시한다. 은근히 무시한다. 그 사람은 영분별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임했으면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일꾼들 있죠. 그 일꾼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요. 예, 귀하게 보입니다. 그죠? 또 그분들은 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막 역동적으로 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은 주여 졸리나이다 어찌하셨게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라요 은혜 받아야지, 나 다 들었어, 거짓말도 또 한다. 그러면 영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거를 동일시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딱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경이 그리워져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성경이 사랑스러워져요.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돼요.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구원해서 회복시켜 가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죠. 근데 교회를 자꾸 멀리한다. 산신령집을 좋아해.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같은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세우는 성령의 집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점을 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일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은사는 연장과 같아요. 연장과 같아요. 저는 많은 교회를 살펴봤어요. 많은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 목포에서도 그 교회는 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150명 이상을 넘은 적이 없어요. 예, 목포에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 교회가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면 방언 통변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거 하면은 또 신유 은사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다가 낙원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 은사 사모하고 은사 구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연장 타박하다 왔구만. 일은 안 하고 연장 타박하다 왔어. 예. 일은 안 하고 연장 타박하다 왔어. 그거 책망받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은사운동을 아주 중심에 놓고
열심히 뛰어가는 교회들 거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중심 사역을 붙잡고 뛰어가지 않고 연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뛰어가요. 이게 균형을 잃은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은사운동,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도 심하고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딱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말씀이면 돼. 그러고 사역하는 교회들은 마이크 없이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꾼에게 연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앰프 시스템이라는 연장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내 목소리를 할 거야! 그러면 내 모가지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듣기 힘들어요. 은사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사역이 퍽퍽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과 성령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성령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연장, 도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요, 방언 싫어하는 사람한테 방언 은사 절대 안 줘요. 네가 싫어하잖아, 그냥 너는 네 스타일로 해. 안 줘요.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막 급진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조용히 중보기도 은사예요. 교회가 방언기도,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고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 사역이요, 역동성이 더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사랑의 교회, 그런 분들이 기도로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요. 광야 같은 인생 아름다운 밭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수투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성령의 지성적 임재.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그저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 이러지 않고, 아니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돼, 은사 받아야 돼,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머리는 작고 가슴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가슴은 성령의 감성적 임재로 뜨거우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 가슴이 감성적 임재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근데 아니야, 능력 받아야 돼, 말씀 필요 없어 이러면요, 머리에 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 만천지로 뛰어가. 반듯한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말씀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 용량이 이렇게 커. 근데 찬양이나 기도나 이거 별로 안 해. 그러면 감성적 임재가 약하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뭐냐? 마음은 오지로되 육신이 약하구만요. 이게 뭐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적 임재는 충만한데 감성적 임재가 빈약하면 의지적 결단과 액션 지수가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할 때가 언제냐면
감성이 업됐을 때예요. 그럼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말씀 충만, 그죠? 그러니까 지성적 임재도 충만하고 감성적 임재도 충만하고, 그러면 의지가 성령의 역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역동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체질상 말씀 체질이야, 나는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아예 담을 쌓아버리면 항상 어린아이, 그 성숙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의 역동에 의해서 내가 아름다운 밭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면 지성적 임재와 감성적 임재의 균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아멘. 그 이 성령의 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균형 있게, 교회가 오늘 또 세상에 광야와 같은 인생 많잖아요. 다 구원해서 영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가치를 바꿔가야 합니다. 영향력을 바꿔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우리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신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나입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